혹시 천장을 향해 소리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방향을 알려달라고, 응답을 달라고, 그저 작은 속삭임이라도 들려달라고 부르짖었는데 돌아온 것은 오직 귀가 먹먹해지는 자신의 생각뿐이었던 적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바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관계는 위태롭고 재정적인 위기가 문을 두드리는데 하늘은 굳게 닫힌 것 같기만 합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신의 의지의 소리인지, 아니면 더 나쁘게는 악한 영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어 고민하는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의 고통, 그걸 당신도 느끼고 계신다면,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주파수를 잡기 위한 영적인 조율을 잃어버렸다고요. 우리 귀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신비, 기독교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을 넘어서 당신 삶이라는 폭풍 한가운데서 그분의 숨결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 예수님의 평강이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넘치길 축복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고리즘 때문인지, 누군가가 이 영상을 보내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는 우연이 없고 오직 섭리만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저는 그저 한 명의 목사여, 응답을 구하며 눈물 흘렸던 허물 많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혜와 자비로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아버지의 속삭임을 듣는 법을 배운 사람이기도 하죠. 저는 잠 못 이루는 밤 거실을 이리저리 서성이며 성경을 펼쳐놓고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라고 애원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갈망, 그 절실함, 그 굶주림의 은밀한 곳에서 주님께서 제게 영의 언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나눌 것은 차가운 신학 이론이 아니라 당신의 영적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하늘의 화덕에서 막 꺼내온 따뜻한 빵과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영적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깊은 주제로 뛰어들기 전에 마음에서 마음으로 특별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이 기다려온 기도의 응답이라고 느껴진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교회에 하실 말씀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저는 당신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언적인 행위로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원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진리를 숨기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준비하신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주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라고 남겨주세요. 이것은 이 내용이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플랫폼에 알리는 일이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삶을 포기하려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돕는 일입니다. 지금 바로 디지털 선교사가 되어주세요. 성령께서 당신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시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을 이해해야 해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마치 마법의 신탁이나 기도를 넣으면 응답이 나오는 자판기처럼 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친밀함을 원하시는 아버지시죠.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특히 27절을 함께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 양과 목자의 비유에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생생한 현실이었어요. 고대 중동에서는 여러 양떼가 밤에 하나의 공동 우리에서 지냈습니다. 아침이 되면 각각의 목자들이 와서 자기 양들을 부르곤 했지요. 그들은 양들을 때리지도 않았고 개를 풀어 겁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목소리만을 사용했어요. 놀랍게도 양들은 수백 마리의 다른 동물들 사이에서도 자기 목자의 음색, 억양,
그리고 그 목소리에 담긴 사랑을 정확히 구별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잔인할 정도로 정직해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분의 양입니까? 왜냐하면 그 약속, 내 음성을 듣는다는 그 약속은 정체성의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내 양은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분께 속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한 노력이라기보다 가족 간의 알아봄이에요. 전화벨이 울렸을 때 목소리만 들어도 엄마시구나 혹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신분 확인을 요청하지도 않아요. 그냥 합니다. 친밀함이 바로 분별력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시죠? 목사님, 이렇게나 시끄럽고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친밀함을 키울 수 있나요? 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이 있습니다. 소음의 위험이에요. 우리는 주의가 산만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악한 자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심각한 죄를 짓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그저 당신을 바쁘고 시끄럽게 만들면 됩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방향 제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이를 위해 성경 속 한 장면을 들여다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치고 있었고 우울해했으며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절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니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소란스러운 바람 속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삭임 속에 계셨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은 가느다란 침묵의 소리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 소리처럼 우렁찬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분께서 왜 속삭이기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속삭이는 사람은 가까움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속삭임을 들으려면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움직임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온전히 귀를 기울여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심장 가까이 그분의 품 안으로 이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속삭이십니다. 만약 당신이 하늘의 넌센스 사인이나 천둥 같은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에 울리고 있는 그 부드러운 속삭임을 놓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제 신앙 여정 초기에 만난 한 스승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분은 선교 대회를 위해 공항에 있었어요. 비행기에 막 오르려는 참이었죠. 이미 늦은 시간이었고 가방을 들고 뛰고 있었으며 마음은 불안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정 커피 가게로 가야 한다는 부드러운 그러나 강한 감동을 받았지요. 이성이 소리쳤어요. 비행기를 놓치게 될 거야. 육신도 말했죠. 이건 어리석은 짓이야. 하지만 그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훈련받은 그는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때 점원은 계산대를 닦으며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커피를 주문한 후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씨,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당신의 고통을 보셨다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여성은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그날 아침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신다면 집에 가서 저는 삶을 끝내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놓친 비행기 한 편이 한 영혼의 생명을 구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순종에 의지하게 될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이어폰을 끼고 자기 자신의 자아와 욕망의 음악을 듣느라 너무 바빠서 놓쳐버린 기적이 얼마나 많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들은 목소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그 세 가지 결정적인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준비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착각하는 주관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모든 경험과 감정을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 반석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엄숙하게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살아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에요. 고대의 문학 작품도 아닙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칠 때 그 말씀을 영감으로 주신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당신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신학자들이 이를 조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로고스, 즉 기록된 영원한 말씀이 당신의 현재 상황을 위한 레마, 즉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순간입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나요? 이미 100번은 넘게 읽었던 그 구절을 어느 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종이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가슴이 뜨끔해지며 심장이 뛰고 눈물이 나려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음성이에요. 만약 당신의 성경이 책장에 꽂힌 채 먼지가 쌓여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귀로 듣는 것이 때로는 큰 은혜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었던 신앙의 거인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렸던 현대의 위대한 신앙인 A.W. 토저는 그의 고전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시다. 그분의 말씀 능력은 사라지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지금도 계속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본성은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인 말씀하심이 과거형일 수 없다. 과거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현재에도 말씀하신다. 토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은 종종 우리 자신의 영적 기먹음 때문에 생기는 환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순간부터 요한계시록 끝에서 성령과 신부가 오시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향해 자신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애, 직장, 중요한 결정들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실 수도 있는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교만, 용서하지 못한 상처,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죄 습관에 대해서 말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위한 예언적인 지시는 원하지만 우리의 현재를 바로잡기 위한 목회적인 책망과 교정은 거부하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그분이 이미 지시하신 우선순위의 문제들에 순종할 때까지 다른 부차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종종 침묵을 지키십니다. 미래에 대한 방향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에 이미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들, 예를 들어 용서하라, 거룩하라,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에 먼저 순종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성경적인 신학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인도함을 받는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매우 생동감 있는 표현입니다. 이는 이끌리다, 인도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주로 내적인 것으로 오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특정 선지자들 위에 임하셨지만 오늘날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내적인 확신, 즉 성령의 증거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가 평강이에요. 그것은 우리 마음의 재판관처럼 작용하는 평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익성이 아주 좋아 보이는 사업 거래를 막 체결하려 할 때 모든 숫자는 완벽하고 논리도 맞아떨어지는데, 그런데도 당신 영혼 깊은 곳 2장에 무언가 응어리지고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경험 있으신가요? 그 불안함, 그 평강의 결핍,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안 돼 라고 외치시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상황이 어렵고 길이 좁아 보이는데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온함, 내가 옳은 자리에 서 있다는 부드러운 확신이 있을 때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평강이 당신의 결정을 통치하게 하십시오. 만약 어떤 선택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떠나갔다고 느낀다면 당신도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소중한 형제자매님, 우리는 시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가 듣는 이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속임수가 아닌지, 혹은 내 자신의 결핍된 영혼이 투사한 욕망의 소리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목소리든 반드시 통과해야 할 3가지 근본적인 시험, 3가지 필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필터는 성경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당신 자신이 영감을 주신 성경 말씀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어떤 목소리가 당신에게 행복을 찾기 위해 가족을 버리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시기 때문이죠. 만약 어떤 목소리가 정부가 부패했으니 세금을 탈루하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셨으니까요. 성경이 최종적인 기준선입니다. 두 번째 필터는 의로운 자들의 조언입니다. 잠언 11장 14절이 말씀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확신하지만 당신의 목사님, 신앙이 성숙한 부모님, 믿을 수 있는 형제자매들이 모두 그것을 경계한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듣고 확인하십시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나만이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상호 복종과 겸손한 교제를 통한 지혜를 존중하십니다. 세 번째 필터는 섭리적인 상황입니다. 단, 이것은 매우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모든 열린 문이 하나님의 인도는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때 그는 도망가기에 딱 맞는 배를 바로 발견했었죠. 반대로 모든 닫힌 문이 마귀의 방해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것은 비둘기아로 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상황은 확인시켜줄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을 정의하거나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장벽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적 청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당신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깨어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해질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없는 데에는 구체적인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 장벽들을 하나씩 헤아려 보고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손이 더러워서 영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늘과의 소통에 끼어드는 강한 정전기 잡음과 같아요.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전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대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뜨렸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애지중지하며 품고 있는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나요? 당신이 놓아주기를 거부하는 오래된 원망과 상처는요? 아무도 모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 비밀한 중독이나 습관은 없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영혼의 귀를 씻어내는 강력한 세제와 같습니다. 만약 하늘이 놋새처럼 굳게 느껴지고 기도가 천장에 닿는 것 같지 않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백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살피시고 아시게 하소서. 알게 하시고 지금 내 안에 주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 있으면 보여주소서. 시편 139, 23-24. 하나님을 아름다운 말과 외적인 경건함으로 감동시키려 하지 마세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오십시오. 시편 34편 18절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거룩함은 세상의 볼륨을 낮추고 하늘의 속삭임이 볼륨을 높여줍니다.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은 불안입니다. 불안은 본질적으로 실패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기보다 당면한 문제를 끝없이 되새기는 상태죠. 우리가 불안에 휩싸일 때 우리의 마음은 소용돌이가 됩니다. 그런 소란 속에서 성령님의 세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쉽게 묻혀버리고 맙니다. 이에 대한 해독제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7절에서 정확히 알려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키시리라는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 마음의 문 앞에 무장한 파수꾼을 세워 공포와 불안이 침입하는 것을 막는다는 생생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불안을 예배로 바꾸어야 합니다. 찬양과 감사의 순간에 길과 해답이 선명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문제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에 집중할 때 우리의 시야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더 분명하게 들리게 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현실적인 비유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시끄러운 클럽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요란한 음악, 수백 명의 대화 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홀 반대편 구석에서 당신의 어린아이가 조용히 울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웨이터도, 다른 손님도, DJ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즉시 듣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귀가, 당신의 마음이 그 아이의 주파수, 사랑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부모 안에 있는 본능적인 무언가를 깨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주파수에 맞춰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파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겸손과 의존의 주파수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우리에게 하늘의 직통 번호를 알려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동사에 주목하세요. 생각하라가 아니라 부르짖으라입니다. 부르짖음은 우리의 무능함과 절실함을 소리내어 표현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당신이 고백할 때 비로소 나는 안다. 내가 너에게 길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전사들과 여전사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 예언되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베드로가 확증했듯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연적인 현상만으로 모든 꿈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꿈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이 반복적으로 꾸는 그 꿈, 그것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나 인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할 최고의 원칙이 있습니다. 꿈은 결코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꿈에서 천사가 와서 복음의 근본 진리와 모순되는 새로운 계시를 준다면 그 꿈은 분별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잠자는 동안에도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종종 우리의 이성적인 마음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성을 우회하여 우리 영에 직접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가 잠들기를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지혜의 음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종종 왼쪽으로 가라는 신비한 목소리를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된 생각, 로마서 12:2을 주셔서 지혜롭게 상황을 분별하고 결정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이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직장으로 이직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초자연적인 음성을 기다리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원칙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특정한 지리적 위치인 경우보다 거의 항상 도덕적이고 영적인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3 당신의 선택이 거룩하고 유롭고 정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면 당신은 그 안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점술에 가까운 지나친 초자연주의에 마비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말씀과 지혜 안에서 성숙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신뢰하십니다. 고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지혜를 빌리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가장 깊은 소원은 점점 그분의 뜻과 일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이자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영적 청력이 더욱 예민해지고 그 음성에 담겼던 사랑이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음성이 더디게 응답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마지막이자 가장 실천적인 부분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들음이 항상 즉각적인 보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죠. 선지자 하박국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3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 응답에는 정한 때가 있다. 그러므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음성과 승리 사이에는 기다림의 광야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과 왕좌에 오르는 순간 사이에 아둘람 굴이라는 어둡고 외로운 동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을 꾼 순간과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순간 사이에 감옥이라는 절망의 터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신 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당신을 종종 궁전이 아니라 광야로 먼저 이끕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배우는 최고의 학교입니다. 인간적인 자원과 계획이 모두 고갈된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몸소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4 만약 당신이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깊이 들을 수 있는 선지자들의 교실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녀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 20년 동안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20년간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침묵 같은 시간이었죠. 남편은 술에 취해 돌아오고 그녀의 믿음을 조롱했습니다. 수많은 밤, 그녀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구나, 내가 그 약속을 잘못 들은 것일까 하는 의심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평안을 구하며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특별한 행사도 없던 평범한 일요일 아침, 남편이 잠에서 깨어 그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내가 가진 그 예수가 필요해. 어젯밤 꿈에서 오늘이 내 구원의 날이다라는 목소리를 들었어. 그는 그날 교회에 함께 갔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는 한 교회에 충성된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 20년 동안 하나님은 그녀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믿음이 미치는 곳, 무대 뒤에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와 성숙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가 찼을 때 벽은 무너지고 문은 열리며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 말씀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이들의 영적인 기머금을 깨뜨리시고 계심을 느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는 두려움에 휩싸여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멈추어라. 내 음성을 들어라.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는 미래나 대학이나 결혼에 대해 깊이 불안해하는 젊은이가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시 33분. 하나님의 음성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그것은 금보다, 지위보다, 명성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우주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이 당신의 죽어가는 관계를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이 깊은 상처와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이 당신의 궁핍함을 목적 있는 풍성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음성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TV를 끄고 잠시 SNS에서 떠나보십시오. 방문을 닫고 조용한 곳에 앉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 9.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도전은 구체적이고 시급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바로 이 영상을 마친 후 혹은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15분간의 절대적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배경음악도 말로 하는 기도도 없이 그저 그분 앞에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성경을 손에 들고 시편 한 편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묻십시오. 아버지,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감동, 성경 구절을 메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는 법을 배우세요. 영적 일기, 저널을 시작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뒤돌아보며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인자하심의 실로 당신 삶의 길고 짧은 모든 걸음 속에 아름다운 테피스트리를 짜고 계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영적 고아처럼 살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추측하며 살아가는 삶은 그만두십시오. 당신은 아들입니다. 당신은 딸입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터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지금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들어가십시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당신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품 안으로. 그리고 그분의 부드럽고도 권위 있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단순한 마무리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도록 하늘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당신이 계신 곳이 어디든 마음을 준비하시고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시여, 우리는 지금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살아있는 말씀이시자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공로만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 진실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결코 숨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음, 걱정, 두려움의 소리에 너무나 길들여져 주님의 감미로운 음성을 듣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태만함과 완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각각의 귀한 자녀를 위해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올가매는 모든 영적 기머금과 과거의 상처에서 나온 소음과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꾸짖어 명하옵소서. 성령님, 이제 이곳에 침묵이 있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가 들은 모든 목소리가 흔들림 없는 성경의 말씀과 지혜로운 공동체의 조언,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라는 거룩한 필터를 통과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겠노라 서약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살아계심과 말씀하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의 여정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선명한 등불이 되길 축복합니다. 평안히 계십시오. 6번째 메시지요. 지금까지 정말 잘 따라오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함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는 5편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결된 메시지였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여정을 충실히 마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6초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일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배우고 깨달은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는 실천과 일상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6초를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듣는 사람에서 순종하는 제자로 나아가는 첫걸음의 날,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당신을 이 시간, 이 주제로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갈망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15분 침묵의 시간을 약속하신 그대로 실천해보세요. 성경과 메모장, 영적 일기를 항상 가까이 두세요. 들은 것이 있다면 믿음의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디디는 순종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삶은 지금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혼자 길을 찾는 방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길을 아시고 당신보다 당신의 미래를 더 잘 아시며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나눌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당신의 여정을 기도로 지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시 24분-26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멘.